요즘은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60살만 조금만 넘어도 노인네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70이 넘어도 노인네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이 언짢을 정도로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75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갑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통계학적으로 75억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75억이라는 인구가 전 세계 지구에 퍼져서 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75억이라는 인구를 두 분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한 분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빛에 속한 자요, 바로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미래의 답을 알고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7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일,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의 마지막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80살의 마지막을 만나고 불행한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잘못된 천재지변을 만나거나 사고를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서 마지막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늘을 날듯이 기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변개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개인적인 종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마지막이 육체의 죽음, 목숨의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새로운 세계가 나를 맞이하고 나는 새로운 세계에 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그 답을 알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큰 지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 그들의 이성관이요, 그들의 지식관이요, 그들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에이, 죽으면 뭐 끝나지. 너무 힘든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병든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전도했대요. 선생님,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있고 죽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도 지옥인데 뭘 또 지옥을 가냐고. 지금도 내 삶이 지옥인데, 응? 돈 없어 지옥이고, 몸 아파서 지옥이고, 남편하고 헤어져서 지옥이고, 지옥은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이 땅의 삶 속의 고난은 길어야 80년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우리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는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 세세토록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지옥인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혜가 크고 얼마만큼 위대한 지식을 가졌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나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열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여기 지금 전도서 7장 1절 읽을 때 바로 위에 보면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혜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우매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믿음 없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기서 산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해서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3절에요.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자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초상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다음에 나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우매자가 아니고 지혜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적인 고난은 누구든지 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고난, 먹고 살아야 되는 고난, 자식을 키워야 되는 고난, 돈을 벌어야 하는 고난,
질병과 싸워야 할 고난, 세상의 모든 문화와 싸워야 할 모든 고난들 우리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희노애락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고 출생할 때가 있으면 죽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성경은 안 찾고 제가 그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이 딱 끝나고 나면 그 후에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해답을 알고 그 해답 속에서 살아가니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큰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썼던 시간들, 또 물질들, 헌신들, 모든 재능들, 오늘 예배했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상받고 우리는 또 회복되고 놀라운 것으로 보상받는 이 미래의 답을 알고 살아가니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지혜자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얘기 한번 했죠, 여러분. 속초나 부산 쪽에 부엌에 가서 횟집에 갔는데 그 횟집에 큰 어항이 있습니다. 그 수족관에 돔도 있고 광어도 있고 다금바리도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있는데 손님이 원하니까 저거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도미를 잡아서 딱 죽이니까 그 도미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한순간에 손님이 그걸 달라면 그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 75억이라는 고기들이 제각기 오래 살 것처럼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우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고기들이 살아가고 중국이라는 고기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 와 너는 여기까지 그러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숨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히 펼쳐질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이 땅 딱 한 번 사는 인생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마구잡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와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은 첫째는 개인적 종말의 마지막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또 어떤 뜻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나의 개인적인 종말이 마지막이 있는가 하면 우주 전체가 없어지는 우주적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천년 만일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처럼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은 유다 민족의 종말이 있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신 신앙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됐던 유다 민족들이 어느 날부터 다실론 사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도 섬겼다가 우상도 섬겼다가 축복을 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많은 신앙의 배교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유다 민족이라는 나라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지금도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것도 구분하고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아니 유다 민족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 나라 민족은 영원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돌 하나 위에 돌도 남기지 않고 유다 민족이 망할 것이다. 민족이 마지막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은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진멸한 다음에 3분의 1은 굶어서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고 3분의 1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유다 민족이라는 나라가 7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유다 민족의 개인적인 종말을 설명을 하면서 우주적 종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300나라가 가까이 돼서 거기서 살아가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우주 종말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도 그 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주적 종말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면 우주 종말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십시오.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나면 어떤 분은 어머, 지금 주님 곧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내년에 갯돈 타야 되는데. 여러분, 갯돈은 안 타더라도 주님은 오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 저렇게 크게 아멘하는 사람은 갯돈 넣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조금 통장에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짓는데 저 미친 할아버지 아니야죠. 아니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뭐 저렇게 배를 짓고 있냐고. 다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늘에 뚜껑이 열리고 땅에 뚜껑이 열려서 위아래로 비가 오는데 40일 동안 왔는데 6,000m가 가까이 되는 아라랏산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때 노아가 자기가 지은 방주 속에 들어가서 자기 8식구만 겨우 구원받았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장난으로 또 다른 어떤 종교의 지식으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갑자기 없어지고 하나는 땅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잠을 자는데 다행히도 하나는 예수 믿고 하나는 안 믿었는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는 부인이 가출한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같이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끔찍한 일은 요새 비행기 타면 한 500명까지 타는 비행기가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하늘로 가버리면 비행기 혼자서 막 가다가 산으로 곤두박질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와 믿음을 빼앗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와 육정의 삶이 힘들다고 믿음을 놓치는 자, 이 지구상에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지혜와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매자가 아니고 지혜자들입니다. 우매자들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해 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노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 하나 잡고 결론 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결론만 찾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주님이 마지막까지 보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믿음. 마지막에 소망은 하나님 앞에 두는 그 믿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